이 시간에는 워싱턴 주은혜 장로교회 최병석 목사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거룩한 주일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잠언 30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힘입어서 행복하길 원한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결혼한 지 30년이 되어서 함께 나이 60살이 된 금실 좋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결혼 30주년을 기념하면서 함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소원 한 가지씩을 들어주겠으니 마음속으로 소원을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할머니가 먼저 말을 하죠. 우리는 그동안 워낙 가난하게 살아서 세상 구경을 못했어요. 세계 일주 여행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천사가 지팡이를 흔들자 세계 일주를 할 수 있는 항공권이 나왔습니다. 다음은 할아버지 자리였습니다. 저보다 30살 젊은 여자와 살고 싶습니다. 할아버지가 소원을 빌고 난 후 천사가 지팡이를 흔들자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이 할아버지가 90세 노인이 되었답니다. 자, 만약에 이 천사가 지금 소원 한 가지를 들어주겠으니 마음속으로 이야기하라 라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말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하죠? 한번 시간을 드릴 테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들은 이야기 속에 할머니처럼 세계 여행을 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여기에 그럴 분은 없겠지만 할아버지처럼 30살 젊은 여자와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그 어떤 소원을 여러분 생각하셨습니까?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씩 앞에 나오셔서 이야기한다면 수많은 대답들이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답 속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은 모두가 행복하길 원하지만 정작 무엇이 행복이냐, 어떻게 되면 행복한 것이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선뜻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행복이란 다 마음먹기에 달렸다라고 말하죠. 이 말을 쉽게 설명하자면 행복이란 자기 생각하기, 즉 주관적이라는 거죠. 어떤 거지 아버지와 아들이 불난 집 앞에서 불구경을 하고 있었습니다. 불난 집 주인이 발을 동동 구르면서 울고불고 하는 것을 보고는 거지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런 말을 하죠. 아버지, 우리는 집이 없으니 저런 불날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 좋죠? 그랬더니 거지 아빠가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다 이 애비 덕인 줄 알아. 집 없는 것도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행복할 수 있다는 좋은 예인 것 같습니다. 행복은 주관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엔 문제가 있습니다. 살 굶어서 도적질 안 할 사람이 없다라는 말이 있죠. 만약 사흘을 굶어 몹시 배고픈 거지에게 행복은 마음먹기에 달렸으니 계속 배부르다고 생각하라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배부르다는 생각을 아무리 한다고 해서 배가 불러지지 않기에 험한 욕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배고픔은 먹어야만 풀린다는 말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또 행복에는 조건이 따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행복의 조건에도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행복의 조건이 다 갖추어졌다고 해서 그 행복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었다고 영원히 배부른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우리가 이미 삶으로 경험하는 바와 같이 여건을 갖추었다고 다 행복을 느끼는 게 아닙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람들이 그렇다면 생각하는 행복이 뭘까를 고민하다가 제 두 딸에게 물어봤습니다. 우선 막내딸이죠. 8살입니다. 다인이는 뭐가 행복이라고 생각해? 그러자 다인이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Smile and laugh. 미소와 웃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인이에게 제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아빠는 네가 행복하길 원하니까 지금부터 계속해서 미소를 짓고 하하하하하 계속 웃을 수 있어? 이렇게 물었더니 다인이가 No,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에겐 항상 웃을 수 있는 상황들만이 일어나니까 아니니까 말입니다. 이번엔 예인이에게 똑같은 질문을 해봤습니다. 그러자 예인이는 10살인데요. 즐거운 것을 하는 것이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즘 예인이는 뭐가 제일 즐거워? 라고 물어봤죠. 그러자 런닝맨이라는 프로그램을 보는 것이 즐겁답니다. 혹시 여기 계신 여러분도 사랑의 불시착이나 TV 프로그램을 보는 게 낙이야라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주말이 예배 시간 때문에 설레고 기다려지는 것이 아니라 좋아하는 드라마 때문에 기다려지는 분 계십니까? 그래서 오늘도 빨리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드라마 봐야지 라고 생각하는 분 혹시 계십니까? 일부 예배 때도 몇 분이 웃고 계셨는데 지금도 몇 분이 웃고 계시네요. 이번에도 그래서 예인이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 그럼 지금부터 계속 다른 거 하지 않고 런닝맨만 보면 어떨 것 같아? 그러자 예인이가 이런 질문을 하죠. 런닝맨만 계속 봐야 돼? 그래서 제가 그래라고 대답을 해줬습니다. 그러자 예인이도 똑같은 것만 계속 보면 행복할 것 같지 않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가운데도 어떤 사람은 자식이 행복을 줄 거라고 생각해서 모든 비위를 다 맞춰가며 키웠지만 마지막에는 자식이 원수라며 돌아서는 것을 보기도 하죠. 돈이면 다 될 줄 알고 부지런히 쫓아가다가 정작 돈은 벌었는데 가정은 불행해져서 이혼하고 내 건강을 잃어서 탄식하는 분들도 보게 됩니다. 지위다 명예다 하고 열심히 따라가 봅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는 그 전부가 결코 행복이 아닌 허무인 것을 깨닫고 인생 무상을 외치는 분들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많은 분들을 만나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분들 중에서 정작 저는 목사님 행복합니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별로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어떤 집에 가보면 정말 목사로서 눈이 커지고 없는 것이 없이 잘 사는 분들이 계십니다. 건강하고 자녀들도 좋은 대학을 나왔고 좋은 직장을 다닙니다. 그래서 아무런 걱정거리가 없는 것 같은데도 사실 대화를 하다 보면 그 집에서도 남이 알지 못하는 근심이 있고 저만 하면 행복할 것 같은데도 막상 알고 보니 그 속에 남모르는 한숨이 있고 눈물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만난 분 중에 어떤 분은 저는 지금까지 태어나서 이렇게 고생했고 이런 아픔을 겪었으며 등등 자신의 기구한 운명을 이야기하시는데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제 인생을 소설으로 쓰면 대하 역사 소설을 써도 모자랄 거라고 말하고 그 소설이 아마도 가장 슬픈 이야기일 거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한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사실 이야기는 바로 여러분들에게서도 신방과 제자훈련을 하면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무엇이 없을 때 또는 부족할 때 그것만 있게 되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막상 그것을 가졌다고 해서 행복해하고 만족하느냐 하면 그건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언제나 또 다른 없는 것을 생각하고 여전히 부족함을 우리는 느끼게 된다는 거죠. 내가 정말 사고 싶은 차를 샀는데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나보다 잘 못 살던 내 친구가 스포츠카를 끌고 오면 그 차는 더 이상 내게 행복을 주지 못하죠. 그것을 가졌다고 해서, 이루었다고 해서 행복해지지는 않는 것이 가지고 이뤄본 사람들이 모두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약성경 열왕기상을 보면 아주 굉장한 사람이 등장하죠. 그는 일국의 왕입니다. 지혜가 대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웃나라 여러 왕들이 스스로 조공을 바치며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가 하루에 소비하는 식물을 살펴보면 가는 밀가루가 하루에 30고르, 1고르는 59갤런입니다. 그리고 굵은 밀가루가 60고르라고 했습니다. 또 살찐 소가 10마리, 어린 소가 20마리, 양이 100마리, 그 외에 숫사슴, 노루, 암사슴과 살찐 새들, 여러분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진수성찬이죠. 여러분 그가 사는 집은 또 어떻습니까? 얼마나 굉장하고 의리의리한지 대리석과 레바논의 백향목에 모두 순금으로 장식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스바 여왕이 와서 보고는 그저 입을 다물 줄 모를 정도였던 거죠. 또 부인들도 많았는데 후궁이 700명이요. 거기에 첩이 300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부러워하시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죠? 바로 솔로몬이죠. 네,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하면 야, 나는 모든 것을 다 이루었어. 나는 행복하다고 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가 않죠. 전도서에 보면 이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인생의 수고와 이룩한 모든 것이 다 헛된 것뿐이라고 고백하죠. 왜 그럴까요? 사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행복은 쾌락이자 즐거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것들은 끝까지 행복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행복을 재정의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내가 괴로움을 잊기 위해서 때로 우리는 술 한 잔을 하기도 하죠. 술 마실 때는 즐겁죠.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상상하지 못한 더 큰 괴로움이 나를 찾아오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추구하고 있는 그 행복은 뭐라고요? 쾌락이자 즐거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겐 여러분 참된 행복의 길이 없는 걸까요?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지혜자죠, 아굴이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맛보며 살아가는 길이 무엇인지를 말씀합니다. 본문의 저자인 아굴은 이 일을 위해 두 가지를 하나님께 구하고 있죠. 우리가 아굴이 누구인지는 잘 모릅니다. 성경이 침묵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아굴의 기도가 성경 잠언에 남아있다는 거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잠언은 지혜서입니다. 그의 말이 지혜서에 기록된 거죠. 그러므로 이 소원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경험도 없는 사람이 그냥 마음 가는 대로 했던 소원이 아닙니다. 솔로몬처럼 인생의 모든 것을 경험한 지혜자가 정말 중요하고 정말 바라야 할 것을 깨닫고 그것을 하나님께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는 간절한 심정으로 먼저 본문 7절에서 이와 같이 기도합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라는 말은 구하는 것을 죽기 전까지 반드시 허락해 달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이 말의 히브리 성경 원문을 보면 내가 죽기 전까지 내가 구하는 하나님의 은혜 두 가지를 거두어 가지 말아 주십시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저자인 아굴이 평생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얻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은혜 두 가지는 무엇입니까? 본문 8절이 우리에게 선포하죠.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그가 하나님께 구하는 첫 번째 기도는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해 달라는 것입니다. 헛된 것이란 거짓되고 허망된 것을 말합니다. 또 거짓말을 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헛된 것과 거짓말은 여러분 사람으로 하여금 불행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원인입니다. 헛된 것과 거짓말은 여러분 결코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전 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우리는 또 다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 거짓말 해보셨죠? 해보셨죠? 어떠셨습니까? 내가 한 거짓말이 들킬까 봐 마음이 불안했고 그 거짓을 무마하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들을 해야 했을 때도 있었죠. 사실 우리는 좀 더 나은 삶, 가지고 싶은 것을 갖고 싶어서 무슨 말이죠? 행복하기를 원해서 그랬는데 행복은커녕 그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불행해지지는 않았습니까? 그러나 마음에 거짓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정직하다면, 진실하다면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행복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진실로 지킬 수 있다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잠언 15장 8절에서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라고 선포하죠. 여러분 이 시간 저에게 여러분을 향한 바람이 있다면 아굴과 같이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여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행복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아굴이 하나님께 하는 두 번째 기도는 무엇입니까?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다시 말하면 너무 적게도 주지 마시고 그리고 너무 많이도 주지 마시고 오직 자신에게 필요한 양식만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서 9절에 그 이유를 말합니다. 함께 9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여러분 부가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는 하나님의 축복이죠. 가난이 나쁘다는 이야기도 아니죠. 성경의 신앙의 사람들 중에 가난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기 지혜자는 이런 고백을 하죠. 자신에게는 부도 가난도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부해지면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는 부해지면 교만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기 쉬운 사람입니다. 나는 차라리 부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나는 가난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도둑질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부해져서 하나님과 멀어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죠. 여러분 요즘 제가 새벽 예배에 대해서 강조하죠. 새벽 예배가 끊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여러분께 권면을 드리는데 새벽 예배에 오랫동안 안 나오시던 분이 새벽 예배에 나오면 제 마음이 저도 모르게 철렁합니다. 이분이 무슨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서 나오지 않으시면 문제가 해결됐나 보다. 그래서 좋기도 하지만 한켠으로는 씁쓸한 마음이 듭니다. 문제를 해결받으니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같아서 말입니다. 여러분 11조를 생각해 봐도 그렇죠. 우리가 100불 벌 때 10불 11조 하기는 쉬워도 10만 불을 벌 때 10,000불 11조 하기는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1000불을 벌 때 11조 잘하던 사람이 10,000불을 벌게 될 때
11조 못하게 되었다면 그 만부를 여러분 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부에서 교만해지고 부에서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이처럼 그 부는 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나에게 은혜를 주실 때 그 합당한 은혜를 지금 이 순간부터 주님께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재정의 문제에서 그것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죠?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나를 부하게도 하시고 나를 가난하게도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은 아닙니까? 그러므로 나를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소서라는 기도가 우리로 행복으로 이끄는 기도임을 이 시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은 은행의 예금이나 토지나 높은 지위나 부자의 품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것이 모두 갖춰져 있다고 해도 세상의 것으로는 우리는 불행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사진을 보시면 한 미모의 여성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인 줄 아십니까? 아시는 분 좀 대답 좀 해주세요. 네, 맞습니다. 전 세계 문 남성의 연인인 세계 미모의 여배우 마릴린 몬로입니다. 그녀가 그런데 이런 말을 했답니다. 나는 젊고 아름답다. 나는 돈도 많고 사랑에 굶주리지도 않았다. 수백 통의 팬레터도 매일 받았다. 나는 부족한 게 없다. 그런데 왜일까? 나는 너무나도 공허하고 불행하다. 뚜렷한 이유를 찾을 수 없지만 나는 불행하다고 느끼고 있다. 결국 마릴린 먼로는 1962년 어느 날 밤 나의 인생은 파장하여 문 닫는 해수욕장과 같다라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하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위스의 법학자이자 철학자인 힐티는 잠 못 이루는 밤을 위하여 행복론 등의 여러 유명한 글을 썼습니다. 그는 행복론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인생 최대의 행복은 하나님 곁 가까이에 있는 일이다. 그는 참다운 행복을 찾기 위해서 지식과 세상적인 모든 방법을 동원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디에서도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가 없었던 거죠. 마지막으로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다가 참된 행복을 찾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77세에 생을 마감했는데 그의 책상 위에는 성경과 그의 마지막 논문인 영원한 평화가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애타게 찾는 참된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바로 그 행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행복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행복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본문의 저자는 세상의 방법으로 행복을 찾지 않았습니다. 행복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육체적인 욕구와 정신적인 욕구를 다 채웠어도 영적인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이 영적인 욕구가 바로 모든 사람에게 있는 종교적 본능이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솔로몬이 고백하죠. 바로 이게 채워져야만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철학자 파스칼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죠.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만든 하나의 공백이 있는데 이 공백은 온 우주라도 채울 수 없다. 이 욕망의 구덩이는 오직 예수로만 채워진다. 우리 영혼의 만족은 하나님을 만나야지 다른 그 어떤 것으로는 대체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물고기는 뭘 만나야지 행복하죠? 새는 하늘을 날아야지만 행복합니다. 어린 아기는 그 손에 아무리 수백만 불을 쥐어줘도
어머니 품에 있지 않으면 불행하다고 느낍니다. 엄마를 잃어버린 미아에게 엄마의 품을 대체할 만한 다른 것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없습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살고 있는 우리 인간은 다시 그러므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성경은 선포하죠. 지혜자 아굴의 기도처럼 우리 안에는 정직과 선함, 진실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헛된 것과 거짓말을 버리고 진실한 자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을 받아야만 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죠. 여러분,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 모두가 죄인이고 모두가 죽을 운명이며 모두가 심판 아래에 있다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가 없는 한 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인류의 죄에 대한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내주신 예수님 말고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분이 없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저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죄를 예수님께 전가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치르셨고 담당하셨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헛된 길, 거짓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직 이 예수님만이 우리 안에 헛된 것과 거짓을 해결하시고 우리로 진실한 자가 되게 해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죄 없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시고 죽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 영광스러운 옷을 입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그래서 이렇게 선포하죠.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그리고 성경에 예언한 대로 3일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은 우리 안에 계신다고 선포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말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으십시오. 그분만이 우리의 행복이 되심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아직 믿지 못하는 분이 있으면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사막에 오아시스가 있죠. 여러분, 이 오아시스는 그 주변이 다 메마르고 황폐합니다. 그러니까 오아시스는 그 주변 환경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아시스가 아름답고 신선할 수 있는 이유는 자기 속에 있습니다. 기쁨 속에서 나오는 물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행복을 한 여인에게 선물하셨습니다. 수가성 우물가에서 만난 그 여인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이 세상에서 먹는 물은 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먹어도 일시적으로 갈증을 해소해 줄 뿐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다른 종교들도 마찬가지죠. 불교는 뭐라고 말하죠? 우리의 마음을 비워야 된다. 그러면 행복하다.
여러분, 행복이 도대체 뭘까라는 것을 고민하면서 제가 유튜브를 한번 봤는데요. 법륜 스님이라고 하죠. 유명하신 분인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스님에게 행복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법륜 스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괴로움이 없는 것이 행복입니다. 그리고 또 한마디를 더하죠. 아프지 않는 것이 건강입니다. 와, 제가 그 말을 듣는데 깨달음이 온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댓글들을 보니까 사람들이 성불이십니다, 이런 댓글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을 계속해서 곱씹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이 말이 사실이라면 세상에 행복은 없다. 여러분, 우리 하루를 봐도 지금 행복해도 우리 마음속에 불청객처럼 괴로운 생각들이 계속 들어오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 행복을 우리가 어떻게 찾죠? 어떻게 붙잡죠? 내가 행복하자 한다고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이 말하는, 다른 종교가 말하는 행복은 사실 참된 행복이 아니죠. 그런데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주가 되어 내 안에 오시면 나는 행복의 이유를 내 자신 속에 갖고 있는 것이 됩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좀 안 좋아도, 어떤 일이 내 뜻대로 좀 안 돼도, 그래도 내 마음에 남들은 이해할 수 없는 행복의 이유가 있는 거죠. 이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헛된 것과 거짓으로부터 진실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아굴처럼 나를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소서라는 기도를 드릴 때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쾌락이라는 그 행복을 아직까지도 쫓고 계신 분 있습니까? 돈 때문에 쫓고 계셨는데 그것을 잡기 위해 내 가정을 포기했다면, 내 아내와 남편과 보내는 시간을 포기했다면, 여러분, 그 쾌락 쫓지 마십시오. 명예를 위해서 내 가정을 포기해야 하고, 그리고 내 시간을 포기하고 내 건강을 포기해야 된다면 여러분, 그 쾌락 절대로 쫓지 마십시오. 저에게 우리 교회에 와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소원이 하나가 있다고 했죠. 많은 분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헌금 많이 내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일 열심히 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그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님 안에서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하기 원하시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저는 아굴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서 오늘 우리로 행복하게 하시는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워싱턴 주은혜 장로교회 최병석 목사였습니다. 주은혜 교회는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고 말씀만이 선포되며 제자를 세워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입니다. 이를 위해 첫째,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교회, 둘째, 가정을 세우는 교회, 셋째, 다음 세대를 깨우는 교회, 넷째, 세계 선교에 헌신하는 교회, 다섯째, 제자 삼는 교회. 이상 5가지의 핵심 가치를 두고 섬기고 있습니다. 워싱턴 주은혜 장로교회 주일 예배는 오전 11시, 수요 예배는 오후 8시, 새벽 예배는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에 드리며 주소는 12851 나이트 아크로드, 페어팩스, 버지니아 22030입니다. 여러분을 예배의 자리로 초청합니다.